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항상 선하신 줄 믿습니다. 고통에 답하다란 말을 책을 쓴 팀 켈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매일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맞이할 힘을 주시고 그 하루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대적이지만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있음을 나는 목격한다. 그래서 보넬포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매일의 새로운 날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할까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감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밤이나 낮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심하신 주의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를 맞이할 힘을 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주 언제나 마지막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중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은 선하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불행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시니 소망의 이름 선포하여 붙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은 유익임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자유하여 예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소 고난을 당하신 전능하신 주권자를 향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이 예배가 기쁨의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질고를 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기도 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주께 기도 드리오니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이게 6번째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한 번쯤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또 말씀 속에 답을 얻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6번째, 왜 고통받아야 하나요?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통당해.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고 나쁜 거 먹어서 병이 온 거야. 우리들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그렇게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참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평하지 않아. 왜?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기가 승객 100명을 싣고 가다가 추락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살았어요. 99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기적이야, 한 사람이 살았어. 기뻐할 수 있을까요? 99명이 죽었어, 이건 비극이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도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인과관계, 잠언은, 지혜서는 우리들에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성경 지혜서가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잠언 1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그 고민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 해결함을 받죠. 자, 욥기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욥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욥기에 보면 욥이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욥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욥이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래,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는 됐지만 이 고난이 나의 문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가 될 때 이 고난을 우리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조상들의 잘못입니까? 제자들은 뭘 좀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서 예수님은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 설교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박위 형제의 간증과 더불어서 제가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박위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죠. 앞으로 못 걸어요. 네?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니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박유영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제 미러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친밀한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간증을 이미 접해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저는 유튜브 미라클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듣고 나니까 미러클이라고 하는 채널이 궁금하네요. 네. 네,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이 미라클 채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아닌데, 제가 우리 박유영재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 미러클, 진짜 이제 기적이 일어났던 어떤 목사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렇게 다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울산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신경이 마비가 돼서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랑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통화를 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재활이 잘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저랑 전화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으로서 항상 이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랑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째 통화를 하다 보니까요. 아, 목사님, 이제 제발 좀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혼자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놀랄 만한 얘기를 할 때는 놀라거나 반응을, 휠체어를 타고. 네.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영상으로 잠깐 소개됐지만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 이야기를 해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좀 딱 봐도 학점이 좀 안 좋게 생겼죠? 뭐 다들 인정을 하시네요. 제가 그 당시 학점도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를 다니던 중에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제가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게 되었어요. 심지어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저한테 정직원 제안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저는 제 인생이 마치 이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너무 조용하시네요.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 당시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요, 제가 토요일 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육성으로 진짜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친구들과 제가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요, 이렇게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까 그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내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고 보니까요, 저는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모습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고를 당하기 전에 우리 박위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굉장히 평범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는 실제로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잘 활동적이고 움직이던 우리 박위 청년이 이제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잖아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저는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셔서 다쳤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 참 내가 할 말이 없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박위 청년이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까지에는 참 힘든 재활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결과만 보고 있지만 그 과정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밝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중환자실에
병원에서 나와서 병실에 있을 때는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와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그 병실에 저를 봤을 때는요, 제가 처음에 사고를 났을 때 제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피투성이에 머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서 그 침대 벽면이 완전 피로 흩뿌려져 있었고요. 진짜 저희 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진짜 땅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전신마비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24시간 내내 누워 있었고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누군가가 제 몸을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 이빨도 다 닦아줘야 했어요. 사실 제가 우리 박유 형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11km를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갔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손에 악력이 셀 줄 알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손이 이렇게 파였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이 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박유 형제에게는 어떤 원동력이, 어떤 그 이유가 그렇게 노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저한테 힘이 됐던 것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희 가족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말 네. 어머니의 정말 기나긴 그 헌신적인 기도와 가족들의 그 사랑으로 제가 그 기나긴 재활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 친동생이 와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저의 이런 저한테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간병인한테 이렇게 성인이 된 저희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 엄마, 형을 내가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동생은요,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이나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서 너무나 감사했죠. 제 동생이, 저희가 시간이 나중에 많이 지나고 제가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우야, 너한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요, 협력해서 저 하나를 돌봐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아까 전에 안 울었잖아요. 우리 10시 예배 때는 가족들이 없어서 안 울었는데 이건 뭐 정말 가족에 대한 고마움, 네. 가족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저랑 정말 일면식도 없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희 병원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저희를 위해서 예배를 들어주시고 그 작은 공간에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을 계속 이어나가 주셨는데요. 그래서 병실은요, 항상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제가 괴로워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저와 저희 가족은 정말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사랑으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서두에 했었는데, 욥이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되게 하셨다. 아마 우리 박이 형제에게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가르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단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살아가면서 제가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 수 없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과거에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냥 저의 삶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이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아니요. 기적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활하는 과정, 처음 다쳤을 때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이 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해주면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지금까지도 그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좋은 교훈, 가르침을 얻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제가 정말 일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요,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무식한 믿음일진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이제는 때가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안 일어나죠?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수식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 수식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수학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모에 무한대를 가장 큰 숫자, 셀 수 없는 숫자, 무한대가 있을 때 그 분자에 유한한 숫자, 그 어떤 큰 숫자를 놓더라도 이 수식은요,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삶이 마치 저는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야지,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그 공식에 딱 이걸
대입하게 해주더라고요.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 한번 같이 이 천국이라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자, 천국 상상하셨나요? 자, 천국을요, 이 분모에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선을 딱 긋고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지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식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도 0으로 수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절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지극히도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내가 전신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삶이 어쩌면 나한테는 더 유익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치지 않고 몸은 멀쩡했다면 저는 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그 측면에서는 아마도 제가 좀 썬데이 크리스찬을 살면서 술도 마시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면서는 제가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보다는 지금 내가 좀 몸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지금이 천국을 갈 수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으셔도요,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를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사랑은 진짜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읽었던 그 마가복음 말씀처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휠체어를 타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결론이 제 이름을 박유 형제를 통해서 났고 우리가 이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제 관계에 있는 부분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늘 결단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잖아요. 설교를 마칠 때 박유 청년에게 어떤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택했던 찬양이 있더라고요. 네. 그 찬양을 고르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찬양의 제목은 그 사랑이 내려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진짜 골방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일으켜달라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질 못하니까 막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 이 찬양의 가사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그 고난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사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박위 청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이 내려오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는 찬양으로 우리 우미셸 전도사님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 찬양을 좀 듣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속량받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구나. 그래서 그는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속량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